마반야바라밀. 법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니 무엇이 부족한가? 한번 1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어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심성은 몰들지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나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곧 여여한 부처라네. 이것은 백장 스님의 이제 법문입니다. 영광동로라.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신령스럽다 하는 것은 묘정명심이라, 참으로 묘하고 밝은 마음이라. 이 마음의 광명이 홀로 빛나서 온갖 경계를 다 벗어났도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달이 뚜렷이 밝아서 홀로 심월고원 광탄만상이라. 마음달 홀로 둥글어 그 빛이 삼라만상을 다 삼키도다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광명이 다 삼라만상을 다 삼키도다. 광명이 비춤에 일체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마음이다. 부처님 법은 마음법이라. 부처님 법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상사가 다 마음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생한 즉 가지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한 즉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했습니다. 심의 무법이라. 마음 밖에 어떠한 법도 없으니 어찌 달리 구하겠는가? 불법이든 세상법이든 다 이 마음법이라. 이 마음을 분명히 알 때 육군 육진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반야바라밀 할 때는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듣고 내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 마음을 분명히 알 때 삼계 가운데 있으나 삼계에서 벗어난다 했습니다. 이 삼계 유심의 도리를 알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탄만상이라. 이 광명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다. 만법이 다 없어져 온이 다 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한 것에 걸리지 아니하고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것인 줄 알고 일체 경계에 휘둘리지 않으면은 그 경계에 휘둘려서 집착을 하고 구하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것이고, 허망한 줄 알아서 일체가 다 공한 줄 알고 없는 줄 알면은 거기에는 휘둘림이 없고 생멸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의 광명으로 반야지혜로 이와 같이 허망한 인연을 비추면은 그 허망한 것이 허망한 줄 알고 일체법이 다 공한 거라, 일체법이 다 사라지고 이 오온도 다 공하고 다 공한 그 가운데 체로진상이라 참되고 항상한 진여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 비추어 본다, 반조한다, 조견한다, 이런 것은 광명을 비추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이 허망한 것을, 그 허망한 것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거기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춰보는 것이라. 물론 허망해서 깰 것도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지환증리라 했습니다.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고 이환즉각이라,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다. 체로진상 불구문자라 본체가 드러나서 참되고 항상 해서 문자에 걸리지 않는다. 문자에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사에도 걸림이 없어. 일체 온갖 경계가 다 사라지고 만법이 다 사라지고 오온이 공한 그 자리에 진여실상이 드러나면은 생사에도 걸림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생사를 만들고 삼계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육도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짓는 것인데, 육도뿐만 아니라 10법계가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이라. 부처님도 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중생도 또한 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라. 지옥도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축생도 다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업을 망심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 망심으로 지어서 그 업을 받아서 다양한 갖가지 형상으로, 악의 형상이든 축생의 형상이든 갖가지 형상으로 이제 갖가지 괴로움을 받습니다. 짓는 것은 마음에 있으나 재앙은 몸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짓는 것은 마음으로 망심으로 짓지만은 이 몸으로 갖가지 형상을 받아서 몸으로 그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피모대각이라, 이 피부에 털이 나고 머리에 뿔을 지고 축생으로 태어나고 다른 이류에 태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갖가지 형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영명연수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참수분사라 해서 내가 인연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 목을 당장 베어간다 하더라도, 참수, 목을 베인다 하더라도, 혹은 분사, 불태워서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수, 분사하더라도 내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리고 누가 또 불로장생의 약을 준다고 해도 내게 이익될 것이 없다 했습니다.
삼조 승조 스님께서는 참수형을 당하는데 참수형 당하기 전에 개송을 짓습니다. 사대 원무주 온 본래공이라. 사대가 원래 주인이었고 온이 본래 공에서 칼로서 내 목을 친다 하더라도 유의 참춘풍이라. 마치 봄바람을 자르는 것 같다. 참수 분사하더라도 누가 목을 베고 나를 불태워 죽인다 하더라도 나에게 손해될 것이 없고 불로장생의 약을 준다 해도 나에게 이익이 될 거 없다. 설사 어떻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다 업을 지어서 받는 것이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그렇게 살면은 비명행사하더라도 참수 분사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 그겁니다. 응당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으면 또한 다른 몸을 받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썼는가에 따라서 가지가지 형상을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죽어도 후회가 없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저도 저 자신한테 한번 가만히 생각을 돌이켜 봅니다. 영광 신령스러운 광명이 홀로 빛나서 온갖 경계가 다 벗어났다. 나라는 것이 본래 공한 줄 알면은, 오온이 공한 줄 알면은 생사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다 했습니다. 참으로 오온이 공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도리를 알면은 신무가해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무유공포라. 공포도 없는 거라. 그럴 때 누가 참수 분사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다고 영명연수 스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성무염 본자원성이라. 참된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물들고 더러움이 없다. 이 마음의 성품은 물들음이 없어서 본래 청정하다 이겁니다. 본자 청정이라. 본자 청정하고 본자 해탈이다. 청정, 어떤 것이 청정심입니까? 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떤 것이 청정심인가? 무치무착이라. 취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이것이 청정심이다 했습니다.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취하지 않은 것이 청정심이고 물들미 없는 마음이라. 무염이라. 이와 같이 진성은 물들미 없어서 본래 스스로 원만이 이루어졌다. 본래 원만이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한가? 남학 회양 스님이 시자를 보내서 그 다른 석두 스님에게 법을 물어보게 합니다. 어떠한 것이 해탈입니까? 하고 이제 시자가 대신 묻습니다. 어떠한 것이 해탈입니까?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어떠한 것이 정토입니까? 누가 너를 더럽혔느냐? 어떠한 것이 열반입니까?
누가 너에게 생사를 주었더냐? 해탈이며 정토며 열반, 우리 한 마음 한 생각이 일으켜서 속박이 되는 것이고, 망심을 일으켜서 물들미 되는 것이고, 망년된 생각을 일으켜서 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본자 청정이고 본자 해탈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실 면목이다. 본자 원성이라 본래 원만이 뚜렷이 이루어졌다. 보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깨달음이 원만히 이루어졌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생명이다. 바람일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불생불멸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면목이다. 그런데 우리는 망견으로, 망심으로 보아서 경계를 보고 경계를 봄으로써 집착을 하고, 집착을 함으로써 생멸이 있고 여모가 있고 물들미 있고 속박이 있고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망령된 생각 한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이와 같이 속박이 있는 것이고 물들미 있는 것이고 생사가 있는 것이라. 본래 청정이라 본래 본자 해탈이라 이것이 우리의 참 면목이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눈을 둬야 됩니다.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죠. 진공. 참으로 청정해서 참으로 진공, 참으로 공하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라 없는 것입니다. 없다 없다 없다, 공하다 공하다입니다. 그럼 공하고 없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냐? 참으로 공하니, 청정해서 참으로 공하니 거기에 무진묘유라, 다함이 없는 묘한 묘유가 있는 것이라. 무일물중 무진장이라 그랬습니다. 한 물건도 없는 그 가운데 무진장이라, 무진묘용이라. 마하반야 바람일 할 때는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공한 그 가운데 무진장이다, 무량공덕이다. 이 진여실상, 진공이 인연 따라서 두두물물, 진진찰찰, 무진묘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대나무는 모두가 진여요. 우거진 빽빽한 노란 꽃은 반야 아닌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두두물물이 다 진여요. 화초초가 다 반야 아닌 것이 없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이겁니다. 제법이 실상이라. 마하반야 바람일 할 때, 반야의 눈으로 볼 때 법공 무하라, 만법이 다 공하고 무하라,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이 자리에 진여실상이 불법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불법 현성 일체구족이라, 불법이 이 현전에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서 일체가 다 구족하여 저 허공과 같아서,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도다 했습니다. 육두만행 항하사 공덕이 다 본래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무엇이 부족한가? 불법이 현존하고
그런데 불법이 현존하고 대나무마다 다 지녀요 꽃이 반야 아닌 것이 없도다 했는데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묻습니다.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 눈앞에 있느니라. 목전에 있다. 눈앞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저는 보지를 못합니까?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너에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불법이 현존하고 목전에 분명한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자신의 어떤 분별심에 의해서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만 벗어나면은 불법이 현존한 것이라. 지공 스님의 개송에도 보면은 대도 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항상 목전에 있다. 수제 목전 난도라. 목전에 있지만은 보기가 어렵다. 신신명에도 보면은 지도문안 유엠간택이라 했습니다. 지극한 도는 유엠간택이다. 간택심만 끓일 뿐이다. 단막 증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다만 증의심만 없으면은 통연명백하리라. 목전에 있으나 분별심 때문에 그것에 가려서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분별심, 망연, 이 망연만 여의면은 달리 망연 즉여 여부리라 했죠. 달리 망연 즉여 여부리라. 망연만 여의면 곧 여의한 부처라. 나라고 하는 분별심, 이 망연만 없으면은 불 속에서 화중생년이라 연꽃이 피어나고 마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이 현성 일체구족하에서 저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이 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육도 만행과 항아사 같은 공덕을 다 갖추고 있으니 무엇이 부족한가? 위 없는 보리도를 얻고자 하면 언제나 마음을 평등히 가져라 했습니다. 위 없는 보리도를 얻고자 하면은 언제나 마음을 평등히 가져라. 망념을 쉬고 생각을 잊으면 부처님이 스스로 나타난다. 불자 현존하리라. 물이 맑으면 달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흙탕물이 되었을 때는 달이 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다 가라앉아서 물이 맑아지면은 달이 저절로 나타나고, 마음이 맑으면은 부처님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성무염 본자원성하고 항상 신령스러운 광명이 빛나서 진여실상이 항상 드러나고 실상이 상주하고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것이 없고 진진찰찰 두두물물이 다 불성을 갖추어서 이 불성 진성에는 물들미 없어서 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겁니다. 다만 달리 망연하라 즉여 여부리라. 자기가 스스로 망심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지 이 진성에는 물들미 없다. 망연만 여의면 곧 여여한 부처다.
한번 법회지 2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산 푸른 물인 참나의 면목이니 밝은 달 맑은 바람의 주인이 누구인가.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 이르지 말라. 온 세계 낱낱이 다 부처님 몸이로다. 참, 두두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물물이 다 화장 세계고 온 세계가 다 부처님이 세계라. 이것이 반야바라밀 할 때 그 세계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체 모든 것이 다 공하고 일체 험한 것이 다 사라질 때, 망연이 다 사라질 때 여여불이라 바라밀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한 이 개송은 영광동로 형탈근진 채로진상 불구문자 진성무염 본자원성하니 달리망연 즉예여불이라. 이건 백장스님의 법문인데 이 백장스님의 법문이 더욱더 유명하게 된 것은 신찬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이 신찬스님이 그 은사스님인 계연스님의 눈을 뜨게 해준 이 법문이기 때문에, 상자가 은사를 깨닫게 해준 법문이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한 것입니다. 이 신찬스님이라고 계연스님을 이제 모시고 살았었는데 이 계연스님은 참으로 복도 많고 경을 또 독경도 많이 해서 학문도 깊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신찬스님이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저렇게 경전만 계속 들고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지 않으니 어찌 저렇게 해서 생사를 벗어나겠는가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찬스님이 이제 은사스님을 떠나서 백장스님 회상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한 3년간 공부를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다시 이제 은사스님한테 돌아옵니다. 깨달음을 얻고 이제 은사스님한 계연스님한테 돌아오니까 계연스님이 이제 상자 보고 너는 나를 버리고서 몇 해 동안 돌아다니더니만은 과연 무엇을 얻고 왔느냐? 그동안 무엇을 얻었느냐? 신찬스님이 아무것도 얻은 바 없습니다. 그저 밥 먹고 일만 부지런히 하다가 왔습니다 하는 거라. 백장스님 회상에서 계셨다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그런 청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계속 밥 먹고 일만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번뇌 망상이 일어날 틈이 없어. 틈틈이 공부를 하지만은 하루 종일 이와 같이 일을 해서 얻은 바가 없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법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사스님, 계연스님은 그렇게 이제 허송세월하고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얻은 바 없이 저기 가서 나무나 해라. 자비를 시키는 거라.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느라. 그 나무를 해오고 어느 날 이제 은사스님이 이제 목욕을 하는데 신찬스님한테 이제 등을 밀게 합니다. 신찬스님이 은사스님 등을 밀어주면서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호법당이라. 참으로 법당이 좋다. 법당이 참으로 좋은데 입을 불령이라. 부처님 영험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계연스님이 이렇게 쓱 돌아봐. 이놈이 뭔 얘기를 하는가. 고개를 딱 돌리니까 신찬스님이 다시 얘기하기를 불수무영이나 부처님이 영험이 없으나
방광은 할 줄 아는구나. 말하고 듣고 돌아보고 이거 방광을 한다는 거예요. 법당은 참 좋은데 영험이 없구나 할 때는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보고 영험은 없으나 방광은 할 줄 아는구나. 계현 스님은, 은사 스님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지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계현 스님은 이제 독경을 합니다. 독경을 부지런히 했던 모양이에요. 신찬 스님 그러한 것을 한편으로 왜 저렇게 경전만 독송할까? 그래 안타까워합니다. 왜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왜 찌꺼기만 씹고 있구나, 찌꺼기만 씹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어느 날 또 은사 스님이 이제 창 밑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데 마침 벌이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하는데 벌이 창호지만 문만 두드리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은 열려있는데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창문에만 부딪히면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것을 보고 신찬 스님이 이제 다시 그것에 이제 빗대어서 은사 스님 좀 눈뜨라고 다시 한마디 합니다. 공문불공출 투창야대치라. 열려있는 창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투창야대치라. 창에 머리를 부딪히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100년 찬고지인데 하지출두길이요. 100년 동안, 일생 동안 그 종이를 뚫은들, 경전을 본들 어느 때 밖으로 나가리요. 하시출두길이요. 언제 깨닫겠는가. 계현 스님이 이 개송을 듣더니만은 이게 심상치가 않아. 상자의 말이 심상치가 않아.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이놈이 백장스님 밑에 가서 일만 하고 왔다 그러더니만은 말하는 것이 전과 달라. 전에 목욕할 때 등을 밀면서 했던 그 말도 그렇고 오늘도 또 말하는 것이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제 상자한테 그래 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 얘기해 보아라. 자초지종을 얘기해 보아라 하니까 이 신찬 스님이 백장스님 회상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스승 계현 스님은 큰 소리로 이제 도량에 외칩니다. 내 상자가 견성을 했으니 법문을 들으러 오시오 하고 종을 쳐서 대중을 모이게 해서 대중을 모으고 법당에 법석을 마련해서 상자는 법상에 오르고 은사는 스승은 밑에서 삼배를 올리고 앉아서 공손히 이제 법문을 들읍니다. 그 법문이 처음에 한 이제 영광동로 형탈근진이라 이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듣고 계현 스님도 눈을 떴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 계현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래 듣기에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오직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참으로 깨닫고 보니까 마음을 가진 이는 모두가 다 부처로구나. 참 이 나이 늙음하게 이러한 지극한 법문을 들을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다시 이룰 부처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인본고라 모두 다 갖춰져 있고
낱낱이 다 원만히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령스런 광명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도다. 본체가 참되고 항상함을 드러내어 문자에 구애되지 않네. 심성은 물들지 않아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나니 다만 망령된 인연만 여이면 곧 여예한 부처라네. 바로 이 개송입니다. 상자가 은사스님을 눈을 열게 한 그 개송으로서 이 개송이 더욱더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법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 진리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내 생명 마하반야 바라밀 내 생명은 범부 생명 아니고 육체 생명도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유실력이 넘치고 있는 반야 바라밀 진리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의 진실이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고 실로 있는 것은 반야 바라밀 생명 이것뿐이다. 장차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진리가 아니다. 이미 있는 나의 현재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들이 번뇌에 덮여서 번뇌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실로는 번뇌라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줄 알면 바로 번뇌에서 여인 것이다. 번뇌 때문에 중생이 되고 장애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 번뇌망생은 본래 없는 것, 중생세계는 중생이 스스로 지어서 있는 것이고 실로는 없는 것이다. 번뇌는 본래 공에서 없는 것이고 실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대광명 반야바라밀 진리밖에 딴 것이 없다. 중생이 중생이 아니다. 진리생명이요 법성생명이다. 번뇌를 제거하는 최상의 방법은 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 번뇌를 제거하는 미묘한 법이다. 번뇌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떼어버리면 된다. 본래 공에서 없는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는가? 번뇌는 본래 없는 것, 본래 있는 것은 진리생명 바라밀 생명. 부처님 생명이 내 생명 위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우리 생명의 참 모습이다. 이것이 반야바라밀 법문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반야광명 충만, 부처님 미실력 충만, 일체 병고 무, 일체 액난 무, 일체 장애 무, 일체 업장 무, 본무 생사 실상 상주. 오직 부처님 광명만이 있다. 진리 생명만이 있다. 부처님 지혜 덕상 충만, 부처님 생명뿐.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없는 것인 줄 알고 번뇌니 죄니 업이니 한 건 본래 없는 것이다. 오직 반야바라밀 생명 진리광명만이 있다. 부처님이 지혜와 이실력 이것이 우리의 진면목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은 부처님 공덕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중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을 해서 내 생명이 이와 같이 부처님 생명이고 진실 생명이고 불성 생명인 줄 믿고 행해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바라밀 행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